마가 요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실패자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합니다.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. 한 청년 그랬어요. 여기 청년 그러면 이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? 예?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그래도 그냥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래야 되는 세대가 청년인데 아주 비겁한 모습으로 자기 스승이 잡혀갈 때 그리고 자기도 지금 무언가 이 소식을 위험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같이 알려주려고 왔다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진 것을 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. 막 도망갔어요.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과 늘 함께하고 늘 곁에서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이 위급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가 자기가 잡히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걸쳤던 옷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실패자였어요. 그런데 사실은 이 마가 요한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의 삼촌이 레위 족속 그리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나바의 조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바나바의 힘을 입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. 왜 마가 요한을 데려갔겠어요? 필요하니까. 선교 여행이 쉽지 않다는 걸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 잘 알았어요. 그래서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. 어떤 용도로? 마가 요한은 의사예요. 의사처럼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뒷바라지 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젊은 친구가 같이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그냥 포기하고 먼저 돌아왔어요. 실패자예요. 실패자.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꾸릴 때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잖아요. 바나바는 자기 생지를 데리고 가자. 그럴 수 없다. 저렇게 흐릿한 사람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. 뭐 이렇게 언쟁을 했어요. 소리 높이며.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. 그래서 결국은 따로따로 선교팀을 조직해가지고 따로따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왜 이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이 선교 여행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겠느냐고요. 그 원흉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. 아주 불같은 그런 바울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좀 대대한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약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 마가를 그냥 언급할 때마다 칭찬 일색이에요. 심지어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, 그리고
마가를 데리고 오라.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할 정도가 되었습니다. 도대체 이 실패자 마가 요한에게 이 15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?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끝까지 이 마가를 놓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 마가를 데리고 다녔어요.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는 이 마가가 조금 더 복음의 중심부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베드로 곁에서 늘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.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쓰는 그런 얘기 혹은 설교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 가지고 베드로 설교집을 내줬어요.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잖아요.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됐어요.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마가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. 내 아들 마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당시 베드로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? 그 사람이 인정해주는 복음의 전선에서 앞장서서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마가 요한은 그 심각한 실패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?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. 그냥 실패자로 청년의 시절부터 실패를 했던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말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? 첫째는 자기 어머니의 극성이 있었어요. 예수님 곁에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끊지 않고 늘 후원하며 따라다니면서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, 이 복음에 대해서 한없이 열정적이었던 여인, 그 마리아가 있었어요.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. 그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또 120문도가 거기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집도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럴 정도로 괜찮은 집안인데 사람들은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골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. 그런데 유독 이 마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. 왜일까?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어머니의 극성이 있었단 말이야. 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때문에라도 이 마가 요한은 다시 일어서야 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만 되는 그런 도전이 항상 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겠다. 엄마가 그냥 놔두지 않았겠다. 혹은 엄마의 저 극성적인 그런 복음 열성 팬이 되어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그렇게 어릴 적부터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겠다. 오늘
본문 말씀에도 한 청년 그런 거 보니까 이 청년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복음에 헌신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부귀영화 청년의 그 어떤 열정을 채워주고 막 이러는 그런 삶의 모습도 아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음을 하얗게 불태울 수 있었던 그 열정은 어디서 생겨났을까? 본래 이렇게 겁쟁인데 내가 볼 땐 엄마 몫이었어요. 엄마의 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은 제기할 수가 있었어요. 극성쟁이 엄마 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거듭 실패한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잡아준 사람이 있어요. 가장 중요한 때, 아주 그냥 막 내침을 당하고 있는 그때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줬던 사람 바나바가 있었어요. 삼촌이겠죠. 끝까지 잡아준 거야. 놓지 않았어요. 그 손을. 실패했다고 야, 너 좀 더 단련돼서 너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훈련되고 난 다음에 와. 바울은 그런 입장인데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 실패한 모습 그대로 끝까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핏줄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? 어쨌거나 바나바는 그의 인품상 자기가 한번 거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훌륭한 멘토였어요. 이런 훌륭한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제기하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제가 볼 때 손잡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막 극성을 피우면서 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엄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. 베드로.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온전히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전부입니다.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담겨져 있었어요.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이 그의 말을 통하여 언제나 흘러나오고 있었어요.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 복음을 아주 대차게 전하는 그런 모습, 그거 외에는 없었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복음의 그 중심부에 파고드는 이 마가 요한을 베드로가 한없는 그런 사랑으로 품어 안고 함께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.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향하여 달려들 때 베드로는 그를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.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 한 청년 마가 요한을 그의 품 안에서
길러냈는데 그때의 베드로는 온통 말씀밖에는 없었어요. 온통 말씀밖에 없었다고.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이 변해져 가고 있는 이 마가 요한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이 사람 베드로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을 길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베드로, 어머니 마리아, 그리고 바나바가 한 줄에 엮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이었어요. 복음의 언저리에서 그렇게 깔짝거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중심에 꿰어질 수 있도록 이 마가 요한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, 어머니 마리아, 또 끝까지 손 놓지 않았던 바나바, 그리고 복음의 중심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마가 요한을 일으켜 세워줬던 그런 멘토들이었지만 이 멘토들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중심권에서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한 인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이 복음의 사신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 원한다면 복음의 중심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극성을 부릴 수 있으면 부리세요.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으면 남들이 뭐라 그러든 붙잡아 주세요. 그리고 그 스스로 복음의 중심에 파고들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에게 복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그 심령 속에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이 마가 요한을 인정하고 나의 동역자다, 내게로 데려오라, 이와 같은 사람이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달라질 수 있었고 쓰임받는 한 시대, 마가 요한이 살아갔던 그 시대는 기독교의 아주 격변기였습니다. 기독교가 상당히 힘을 가지고 그 거친 세파를 파헤쳐가는 그런 싸움을 하던 시대에 아주 든든하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그가 설 수 있었습니다. 베드로에게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집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써내려간 마가 복음을 써내는 그런 자기의 그런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이 한 세대,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이 한 세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중심부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고 쓰임받았던 한 사람, 마가 요한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, 요즘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이와 같은 다시 일어서서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